사도신경 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나며 유반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기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갓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나며 유반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기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꼴은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나며 유반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나며 유반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님, 보인 이곳에 주목하여 낙심하고 힘겨웠던 제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점점 노쇠해지는 겉사람에 집착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확신이 입술과 손발에 담겨 환난 중에도 빛을 발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로 덮쳐있는 인플레이션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물가를 또 유가를 하나님 잠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또한 파주원 누리교회가 날로 주님의 영광을 머물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풍의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주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어느 분들도 예수의 볼로 능력의 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을 우리가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또 내가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거룩한 하나님을 잘 만나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의 말씀을 각별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불쌍한 나라를 맞아 우리의 불쌍한 나라를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겉사람은 쇠약해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그리고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이죠. 시작.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한다. 바울이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나 끝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을 보면 극심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시인의 간구에 대해서 응답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6편은 다윗의 시로 추정되는 시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인은 자신의 환난 중에 역사하며 자기를 구원하사 승리하게 하신 사실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시인처럼 자신도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자신의 고백이 곧 자기의 고백이 될 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최후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고통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기꺼이 죽음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하늘에 서게 하신 줄을 알라. 바울이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사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실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복음 사역을 성실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부활의 확신은 단순한 그의 사역 신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도의 부활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시편 49편 15절에서는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71편 20절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거듭 말씀하신 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첫 열매가 있다라는 말은 많은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과 전도 이 모든 것들이 오직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의식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자기의 이익을 생각할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나중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 나를 의하나 우리의 속사람 나를 새로웠습니다. 바울은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육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낡고 노쇠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전도 여행 과정에서 수많은 매를 맞았고 온갖 수고를 당했으며 굶주리고 헐벗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겉모습은 일반 사람에 비해서 더욱 노쇠해 보였고 볼품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울은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질에 걸려서 그 눈에는 늘 진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 사도가 간질을 앓고 있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후로 고린도 교인 중에는 바울의 육체, 즉 겉모습에 대해서 흉을 보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가리킵니다. 실로 우리의 육체는 노쇠해 가지만 그의 거룩한 영혼만큼은 날로 새로워져 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날로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수술받고 연단받아서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기도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영혼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개의 생활을 통해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죄악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옷을 영혼에 입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연단받아 늘 회개하는 성도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이죠. 시작. 우리가 자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르느니라. 바울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환난이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복락에 비교한다면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환난도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 환난이 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벼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것이 되는 것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받는 환난에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모든 환난은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이죠.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산다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보고 산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불신자들은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와 건강 등을 보고 삶의 힘을 얻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원동력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의 원동력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삶의 원동력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을 돌리지 말고 영적인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소망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더욱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닥친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내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겉사람에 투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말씀 안에 회개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원동력이 오직 예수이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의 경제를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 언니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 가정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귀한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능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내 겉사람은 아버지 후패하고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사람을 늘 가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꾸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가꾸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삶의 원동력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정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물가가 또한 유가가 온전히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경제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져온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제단에 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한 준비함 없이 하나님을 맞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정성도 함께 하나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